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태를 보면은 전이나 오늘이나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너무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상품은 형편이 없는데 광고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포장은 크고 화려하지만 상품은 보잘것없고 내용은 적습니다. 그러니 깊이가 없고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리차트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삶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길에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겉이 화려한 삶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더 화려한 그런 삶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죠.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군면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영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의 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처럼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깊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고 그 물에 뜰 수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은 그 깊이만큼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물 위에는 종이배를 띄웁니다. 호수에 띄우는 배는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깊고 넓은 대양에서는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물의 깊이와 넓이가 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슴이 옹달샘 같으면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이 대양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깊이 있는 행동을 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이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열정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열정은 생명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지금의 시간을, 지금의 장소를, 지금의 일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누구네 집? 문둥이네 집에. 사람들은 피하고 여인으로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지만서도 이 여인의 열정이 그런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열정은 사랑에서, 섬김에서, 헌신에서 나옵니다. 열정이 있으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열정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거리, 시간, 환경, 조건 아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시간의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그 열정,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의 분량이 믿음과 사랑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열정으로 드린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영식 씨가 쓴 푸르와 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점 하나 차이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푸르가 되느냐 포로가 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푸르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누가 포로이고 누가 푸르일까요? 포로는 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땅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땅의 포로로, 땅에 매여서 땅에 있는 것들로 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정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 절대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것 복수하고 응징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푸르는 달라요. 푸르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연단,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치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푸르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푸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푸르로 살아가고 있는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말을 합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포로가 아닌 시간을 잘 활용하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열정의 사람은 환경,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드린 것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드는 향나무 뿔에서 축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입니다.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히말리아 산맥,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 매우 비쌉니다. 당시에 일반 노동자 1년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돈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마리아는 깨트렸어요. 조금 따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따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옥합, 그 우위 부분, 목 부분을 깨트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회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순전한 향유 옥합,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겠다라는 구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바로 정성이 그만큼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 드리는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반응에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정성을 모두 담아 온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영약해졌어요. 모두 다 영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면 힘들어요. 왜? 모두가 똑똑하고 셈이 빨라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똑똑한 마음들.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계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은 바보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두니 희전이 빨라 얼굴이 굳어져 있지만 바보들은 머리가 돌지 않아 웃으며 살아갑니다. 싱긋 웃으며 지나칩니다. 성경에도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대표적인 바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당대에 바보 노릇을 하였던 이야기는 그가 7번이나 거듭한 그 우물들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 하나로 인하여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 우물 하나 파기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벌판 한가운데서 물기를 잡기도 어렵거니와 물줄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려 모래로 인해 우물을 완성하기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나 파기 어려운 우물을 7개나 봤어요. 7개나. 일반 사람들은 한 개 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 7개나 봤어요. 왜 이삭이 그렇게 많은 우물을 팠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이 판 우물을 불량한 사람들이 빼앗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웃이 부단하게 우물을 뺏으려 하였을 때 조용히 양보합니다. 물러서기를 거듭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면 주고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 억지 주장할 때마다 이삭은 조용히 물러섰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다른 골짜기로 가서 다시 우물 파기에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7개나 그렇게 우물을 팠어요. 그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 근원이 터집니다. 우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우물조차 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려 들 때에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웃의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며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이삭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며 속이며 그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삭은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서기를 계속 7번 완전 숫자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양보하고 물러선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일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우물 파기에 열중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남의 것을, 남의 우물을 빼앗기에 열중했던 사람들 고난과 재난의 삶으로 점철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은 바보스러운 이삭이 승리했어요. 잘 살았어요. 복 받았어요. 정말 그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물 빼앗기기를 거듭하였던 이삭, 바보 같은 이삭은 행복을 누리며 고부로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삶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삶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기준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정성을 들이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가 한 일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직 마리아가 한 일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아무에게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마리아가 한 일, 그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것이 많고 내 영역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남의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야만 하죠. 마리아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기분 상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였고 기도하였고 해결하였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삶 사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난과 칭찬을 넘어섰던 하늘의 사람, 그 사람 마리아였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았던 차원이 높았던 사람 마리아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다가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꾼이 갑자기 왕이 됐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짐꾸러미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억지로 불려나와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려고 권모술수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남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남 중상모략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억지 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규칙, 경계석, 법률 함부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였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억지로 왕이 된 사울 왕.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스스로 대견했던지 스스로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경고하는 제사장들 85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제물을 드려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려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겸손하고 억지 쓰지 아니할 때는 높이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내쳐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변변한 뭐 하나 없이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 싸우더라도 강한 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이 정예 특공 부대를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더라도 지고 말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시기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가만두지 않으려는 풍토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이치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인본주의의 가장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의 장기를 사서 자기 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보고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어떻게 자기 혼자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남을 죽여서 그 장기를,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푸틴한테. 뉴스에서 우리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거 조금 더 산다고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돼요.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물고기 2마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먹이도 풍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경이. 근데 물고기 1마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물고기가 내가 먹이러 가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거 죽이면 나 혼자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자기보다 힘 약한 그 물고기를 죽여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옹달샘이 죽은 물고기를 인해서 썩었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샘이 됐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조금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죠. 그것이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본주의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우리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멋있어야 돼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 중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이 책을 쓴 저자인 토마스 아 캄페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방, 팔방, 발이 닳도록 휩쓸고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는 사방, 팔방, 발이 닳도록 휩쓸고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옮기기를 싫어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마다 헌신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계산 없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 그 사람이 맺은 그 아름다운 결실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